저희 둘째 아이가 되게 활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는 겁이 좀 있습니다. 애가 조금 많아요. 밤에 그래서 잘 때가 되면 엄마, 아빠, 특히 이제 아빠한테 같이 누워달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으면 형이라도 옆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옆에 꼭 누워야 돼. 그리고 불을 다 못 끄게 합니다. 몇 개는 켜놓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라도 이렇게 자기가 눈을 뜨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이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막 이러면 우당탕탕거리고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꼭 아내와 저 사이에 이제 누워서 자요. 이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형이 또 아무도 없는 걸 보면 또 우당탕 달려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좁은 침대에 4명이 같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제 불편하면은 이제 일어나서 애들 방 가서 제가 잡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면 아예 엄마 방에 애들을 다 보내고 그냥 애들 침대에서 제가 자고는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아이들 이렇게 같이 자고 그러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너 왜 자꾸 이렇게 오냐? 새벽에. 엄마 아빠가 뭐 다른 데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 살고 너는 네 방,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방에서 자는데, 그리고 자기 전까지 분명히 내가 네 옆에 있어 줬는데 왜 오냐? 그랬더니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무섭냐? 옆방에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옆에 없어서 무섭답니다. 손을 뻗었을 때 거기 없으면 불편하답니다. 아마도 불렀을 때 대답을 안 해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옆에 없었으면. 그래서 불안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달려오는 거랍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아이잖아요. 그리고 둘째잖아요. 막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그렇게 뭐 밉고 그렇게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이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언제든지 와라.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밤이라서 더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어서 무서웠을 수도 있고 손을 뻗었는데 닿지 않아서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무언가 도움이나 누군가 함께 해주는 걸 간절히 기대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나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섭고 두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죠. 내 앞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나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도망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막 무언가 일이 잘 돼서 드디어 이제 나의 때가 오나 보다. 이 일이 내가 갈 길인가 보다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이 딱 막히고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고 여기서 나는 무언가 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쩌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이게 주님의 뜻인 것이라고 나는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벽을 만나게 되거나 그것이 좌절되거나 혹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좌절 혹은 실패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딱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좀 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도륙했죠.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결을 해서 물에 젖은 제단이 불에 타오르고 자신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자신이 기도하니까
먹구름이 저쪽에서 막 날라오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서 왕의 전차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고 백성들도 다 자기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왜 도망갔을까요? 이세벨의 위협이 있기 전까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이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힘을 합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달려나가서 아합 왕한테 꾸짖고 이세벨을 쫓아내고 그러면 될 것 같은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라고 한마디 위협했다고 도망을 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세벨이 겁을 먹어야도 될 것 같은데 왜 엘리야는 도망갔을까요? 이세벨이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웠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전까지 그는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1대 850으로 싸웠어도 두려운 게 없었어요. 거기서 까딱 자신의 실수라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잘 안 도와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당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왜 도망갔을까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분명히 이세벨이 위협했을 때 엘리야는 기도했을 겁니다.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이루어지고 이걸 경험하면서 지금 막 차오르잖아요. 그 안에 용기가 차오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이 그때다. 막 용기가 차오르잖아요. 분명 이세벨이 위협을 했을 때도 엘리야는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좀 전에 850명도 죽였는데 이 이세벨도 이제 혼내줘야 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협이 저한테 가당키는 합니까? 저는 지금 궁궐로 가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만약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 1절에서 9절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고 구름을 보고 막 달려나가던 엘리야가 어느 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섭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자기가 어떻게 이세벨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제사장들도 이기고 구름도 부르고 전차보다도 빨리 달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권력자인 왕비를 이기겠습니까? 왕까지 주무르고 있는 왕비를 이기겠습니까?
엘리야의 도망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적들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자신은 이제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응답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멈추시면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 같지 않으니까 피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랬다고 칩시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돕지 않았을까요? 그 이전까지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때 왜 딱 지금, 그것도 이세벨이 위협을 가할 때, 아니 승승장구해서 이제 왕궁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구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돕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진행상 막 선지자들을 싸워서 이기고 막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3년 만에 비가 내리고 이러면 지금이 딱 그때인 것 같잖아요. 지금이 이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구할 바로 그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가 실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생각에 지금이 바로 그때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같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당장 응답을 하시고 나와 함께 이세벨을 물리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엘리야는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세벨이랑은 어떻게 써요? 선지자들 850명 아니라 3명만 와도 겁날 겁니다. 2명만 와도 한 명이 등치가 커도 겁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왕비의 사자는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능력, 현실의 위협을 해결할 능력이 엘리야에게는 없었습니다. 도망의 끝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소원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에, 혹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엘리야는 죽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나되게 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러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끊긴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경험하는 것처럼 좌절과 고통의 끝에서 도망가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합니다. 넉넉하다는 게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못합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보다 나아질 찬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그 민족의 지도자들보다 자신이 더 위대해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름을 부르고 전차보다 빨리 달리고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사르고 백성을 등에 업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그래서 조상들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난 진짜 할 만큼 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이제 다 이루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 왜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두 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니이다. 이게 10절과 14절에 두 번 똑같이 나옵니다. 본인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대답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시면 막 강한 바람이 불고 힘 있는 능력의 여호와께서 이 세상 원수 마귀를 다 때려 부시고 그 가운데 주의 백성을 높이셔서 나 좀 살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억울하고 상황이 나쁠수록 우리는 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주여 크고 강한 능력의 팔을 펴서 증명하여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 나라 왕이 바보같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세벨 말 듣고 저러고 있는데 주여 지금이 그때입니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가서 싸우셔서 물리치셔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 가운데 계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있던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니까요. 불 가운데도 거센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대대로 나의 바람대로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 계획에, 내 상황에 내가 꼭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번만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아니, 먹였더니 또 자네요.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때는 첫 번째는 막 죽기를 작정하고 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음식을 줍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죽기를 작정한 엘리야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 잠은 꿀잠이었을 겁니다. 푹 자죠. 그리고 일어나니까 또 먹여주십니다. 이게 뭘까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다시. 엘리야는 나의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막 전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난 정말 할 만큼 다 했고 하나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 나 외면했으니까 나 이제 무서워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제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 여기서 다하는 것이 맞는가 봅니다. 그럼 하나님 솔직히 좀 엘리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나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없다. 네가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행해주지 않겠니?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다 됐어요. 하나님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이 분위기도 좋고 딱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가 아니야. 멈춰. 너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나의 원하는 일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 내 목소리를 듣지 않겠니?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됩니다. 위로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보여주십니다. 네가 보고 싶은 그것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의 것과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자기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때고 지금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라고 주장했지만 어쩌면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가 쉬어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해야 하는 사역은 남아 있지만 그것이 엘리야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중에 계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압은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좌절하고 세상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엘리야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내가 바로 포기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은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휴식과 물과 음식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쫓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뭔가 좀 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면 우리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 순간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그 순간 이 결정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특심으로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면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멈추지 못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내 주장만 계속한다면 세상의 위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서러울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손 뻗었는데 닿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열심으로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어두운 가운데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거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포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내심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보다는 내 뜻을 주장하고 있는 나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외면한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주장하는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는 반드시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다시금 기운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두려움보다 더 크게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